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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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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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순전해 흠없고 순전한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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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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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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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예수 이름 찬송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온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을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 공로를 힘입어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만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주시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이 고백으로 살고 이 고백을 전하게 하여 주신 것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하실 때 여전히 이 고백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이 고백을 맡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 마음껏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믿고 또 그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짜가 되고 실제가 되고 나는 정말 예수님과 정말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모든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지 못하는 것 시시로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맡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들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 듣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리더 되시는 우리 이명범 총장님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의 사명을 받아서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예수 이름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보증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명범 총장님이나 듣는 모든 목사님들이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경험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 받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온 한국교회가 예수 이름을 외치며 예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이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병들이 어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하나 되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 집중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보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어릴 적에 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방학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학식 날 성적표만 받으면 그것만 어떻게 잘 처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긴 방학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요새 학생들을 보면 방학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방학식만 되면 의식처럼 그런 하는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친구들과 더불어서 서울 시내, 그러니까 우리 동네 말고 서울 시내 나가서 이렇게 쏘다니는 일입니다. 집에서부터 그때 당시에 그 중앙극장까지 한 번에 가는 그런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걸 타고 이제 중앙극장에 내려서 이제 명동 성장 쪽으로 걸어가 가지고 명동에 있는 백화점들을 아무것도 사는 것 없이 할 일 없이 쏘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이제 명동에 가면, 물론 요새는 안 나갑니다만 명동에 가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방학이라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죠. 방학 숙제가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방학 숙제 가운데 제일 힘든 거 뭐죠? 일기. 왜 내 일기를 누가 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나서 또 있었던 것이 또 매일 해야 되는 게 탐구 생활.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독후감이 있었습니다. 독후감. 근데 긴 방학을 보내면서 열심히 놀다 보면 이제 개학이 며칠 남지 않아서 이제 뭐 어머니가 이제 숙제 했냐 이렇게 뭐 매일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방학 숙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기도 밀린 일기도 써야 되고 탐구 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독후감을 써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독후감을 어떻게 쓰게 되느냐, 책 맨 앞하고 맨 끝만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말 읽고 그 다음에 결론에 해당되는 그 부분, 아주 짧은 챕터만 이렇게 읽고서 그 다음에 독후감을 씁니다. 뭐 독후 감상문이 아니라 거의 뭐 새로운 창작이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독후감을 써서 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 방법이 유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나쁜 방법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책이라고 하는 것이 맨 앞하고 맨 뒤가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쓴다라고 한다면 머릿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결론 굉장히 중요할 것이에요. 이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앞에 썼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테두리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시작했던 거하고 결론이 달라진다.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저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목사님들 설교가 처음에 시작할 때 A다라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결론은 B다라고 결론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처음 시작과 이렇게 시작하겠다. 그리고 끝을 결론을 이렇게 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의심 많은 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던 도마의 고백. 하지만 의심 많은 제자의 고백치고는 너무나 멋지고 또 너무나 엄청나고 또 모든 것을 담고 있었던 그 고백.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라는 이 고백으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행하셨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책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이 중요한 건 맞죠. 네, 마지막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다 읽고 나서 다시 처음을 다시 돌아보니까 요한복음의 그 깊이 그리고 요한복음에 지금까지 써내려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새롭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놀랍게 느껴졌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태초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세상이 창조된 그 태초를 말씀하는 것 절대로 아니고요. 영원전 태초, 세상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 영원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호로고스가 계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인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사도 요한은 호로고스라고 말씀하셨을까? 처음 읽었을 때에는 잘 몰랐었는데 마지막을 읽으니 알겠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했다는 거죠. 결론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일 처음의 고민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호로고스는 어떤 뜻이었느냐? 바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서론서부터 바로 요한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도 바로 하나님이신 증거들을 마음껏 드러내셨다는 거죠.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떤 이적이 나와 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많은 번역본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개역 개정, 개역 한글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역 한글을 조금 다듬은 것이 개역 개정이고 또 원어를 통해서 새롭게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이 새번역, 표준 새번역, 새번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가 함께 모여서 번역한 공동 번역 이 정도가 있습니다. 무슨 요새 현대인의 성경, 어린이 성경 물론 있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외국에 비하면 영어 번역본 이런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요새 개역 개정을 읽고 있는데 저는 개역 한글을 읽고 있죠. 그래서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가진 성경이랑 다른데요? 라고 하는 요새는 대부분 나오는 게 개역 개정 성경이 시중에 가서 서점에 가면 개역 개정 성경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과 더불어서 새번역 성경을 항상 옆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하고 새번역 성경 두 가지를 놓고서 항상 읽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새번역 성경을 읽냐 하면
새 번역을 통해서 시편이나 이사야서 같은 것들을 읽게 되면 굉장히 다른 느낌과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특별히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읽을 때 바로 또 굉장히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표적이란 말에다가 밑에 각 줄을 달아가지고 그 표적이란 말을 설명하십니다.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바로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 무슨 말씀이에요? 표적을 보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들 가운데에서도 표적 행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들을 보면 정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들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 정말 치료하십니다. 뭐 장소를 옮기실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그냥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그냥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언제도 치료하셨느냐, 정말 이거 이번 주에 새벽 기도 가운데 읽다가 정말 너무 재밌었는데, 언제도 치료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첫날은 호산나 호산나 막 사람들이 그랬어요. 둘째 날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완전히 다 뒤엎으셨어요.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정말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지고 있는 모든 상들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장사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전에서 그래도 뭐 야채 팔고 고기 팔고 뭐 그랬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성전에서 헌금으로 낼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상이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결한 예물을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막 뭐 그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막 그냥 다 몰아내신, 예수님께서 정말 화내시는 것 거의 유일하게 드러내시는 그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나오시면서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너무 화가 나는데 이제 소경을 만났어요. 다리 저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정말 널 고쳐주고 싶지만 지금은 내 기분이 그렇지 않으니까 다음번에 하자, 뭐 이런다든가, 조금만 아니면 기다려봐라, 이 좀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치료의 이야기가 빠지는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치료의 이야기 가운데 또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이야기가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차력 같은 거 그런 것 아니에요. 무거운 것 막 이렇게 들고서 비행기 막 이빨로 끌고 하는 그런 것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모두가 다 어떤 의미였냐? 살리는 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참 살리시고 고쳐주시는 것도 그 방법도 굉장히 은혜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번역 성경, 그 세번역 성경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는 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시죠. 53장이니까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피한다고 하죠. 일부러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을 수 없으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기를 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수 교단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프실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번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거부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방법이 마태복음에도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었는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병자들을 만나면 성경의 표현대로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병을 그 사람과 함께 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병을 옮겨가셔서 짊어지셔서 해결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더 은혜가 됩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질병과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언제나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리어 그 뜻을 알면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그랬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들 보여주셨어요. 왜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는가?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증거를 드러내신 것이에요. 애써서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들을 오늘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뿐만 아니죠.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절정,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그 표적,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생명에 관한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이고, 죽으셨기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값을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십자가에 달아 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직접 우리의 인류 전체의 그 모든 죄의 짐을 직접 짊어지심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연약함과 병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계시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병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것이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죠. 오히려 이것이 어려운 일이고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직 답답하시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일들을 다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결론과도 같은 정말 이 구절을 딱 두 구절로 압축해 놓았지만 그 안에는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이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오셔서 하실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바로 그것을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생명을 얻게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님께서 예수 이름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신 그것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건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릴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표적도 이제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사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사건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부탁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이죠. 제자들에게만 명령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실 때 우리는 입술로 예수 이름을 마음껏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그 안에 충만한 것들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벅찼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낱낱이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써내려 갈 때에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영광 돌리며 이 복음서를 완성했을 사도 요한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일식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사건, 요한복음은 그 놀라운 대장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사건, 우리가 언제나 그 사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사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건,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요한복음이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정말 그 주옥 같은 그 말씀들이 다시 생각나면서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루셨다는 것,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루셨다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이름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는 것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4절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신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의 은혜가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물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감사의 제목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또한 건강의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그 모든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복음의 일에 즐겨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일중앙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드린 헌금들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일중앙교회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고 또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보고 싶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그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곧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2m 간격으로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한 10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 아침 우리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더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계속 광고하지만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온라인으로, 헌금도 온라인으로. 네. 그래서 조회수가 200명이 되면 성도가 200명, 300회가 되면 성도가 300명. 네. 아멘. 예. 다시 모였을 때는 성도가 그렇게 늘 수 있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